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 먹는 자들, 검은 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범하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겨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정된 삶과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기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망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1절과 4절 말씀에 두 번이나 너희는 망한다 라고 선포하죠. 개역개정 성경은 화 있을진저 화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온에서 안전하다. 사마리아 요새에서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는 큰 위기나 큰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들처럼 우리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사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안전을 느끼고 안심하며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밖에 다닐 때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살피면서 그게 아니라 마음껏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는 건 좋은 거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은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이 안심과 안전을 넘어서 안일로 가면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안이란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안일한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세워놓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좋은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움 안에서 영적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안이란 모습입니다. 영적으로도 얘기하지 않아도 또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일하게 안주하지 말라고도 얘기하는데,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평안함 속에서 안일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영적 경각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갈레와 하맛과 가드라는 세 지명이 나옵니다. 이 세 지명은 서로 다른 지역이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과 부를 상징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부귀 영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부귀 영화에 도취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4절 이하에 너희는 망한다 그러면서 정말 평안하고 누가 봐도 우러러볼 만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삶을 한번 살고 싶다 할 정도로 편안해 보이고 부유해 보여요. 상하 침상에 누워서 안락의자에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납니다. 양떼가 많아서 오늘은 이 양을 잡아먹자. 송아지도 이 송아지를 골라서 잡아먹고, 악기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흥얼대고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내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는 것, 얼마나 풍요로운 모습입니까? 누구나 꿈꾸는 좋은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다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인데 삶의 질이 좋아질수록 영적으로는 곤두박질 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그렇고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모습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안일해지진 않는가? 이전보다 더 예배하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이전보다 더 무릎을 꿇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안일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일상의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따로 떼놓으시고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누구와 무에게서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일상의 편안한 가운데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새벽에 여러분이 딱 정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교회 나오지 못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하루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 가운데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겠다라고 하면서 일상에 하나님을 찾는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좀 적용해보면요, 공동체에서의 책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안락함과 개인의 평안함에 머물지 마시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보시면 8절에서 11절 말씀은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의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약자를 돕기보다는 그들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높아져 있는 것들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내 일이 바쁘다, 나도 바쁘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선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력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고 축복이에요. 남을 돌아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여력을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의 여력, 남아있는 공간을 주셔야 되고요. 또 마음만이 아니라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행동과 시간과 재정의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없으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력, 이게 여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역량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만으로도 급급한 거, 이거 겨우 해내는 것은요, 그 역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신 이 사명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력을 주시고 역량을 주셔서 더 넓게, 더 많이 품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좀 넓혀서 하나님 그런 여력을, 힘을, 역량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소외된 자들, 품어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화려한 저택과 성읍을 지어놨는데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모든 계층이 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계층을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소외됨이 없이 함께 은혜를 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두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공의를 뒤엎어서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어 버렸다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공의를 뒤엎어버리고 오히려 독약을 만들고 정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름답게 펼쳐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나태함으로, 우리의 안일함으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내 삶의 영역이 좀 작다 하더라도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공동체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십시오. 이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데 내년에는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영향력 있게, 더 넓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너희는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지만 그 선포 아래는 다시 시작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